우리 같이 학개 2장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학개는 성전 건축과 관련한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바벨론이 그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지고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았지만 페르시아는 그것을 배려해줘서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재건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백성들도 생겨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꿈꾸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하고는 신학이 달랐어요. 지금의 우리는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보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보고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심지어는 혼자서도 돌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의 우리의 신학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때 시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때의 신학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디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꿈꾸던 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꿈꾸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빨리 성전이 재건되어야 그게 가능해지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동참하지 않을까요? 왜 그걸 싫어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뭐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단지 일하는 게 싫어서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표면적으로 이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 당시 이 성전 건축과 예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원했던 바들, 바랬던 바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풍성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했어요. 약한 나라였어요.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강성했던 역사는 많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다윗의 어떤 때, 아방의 어떤 때, 여로보암 2세 때의 어떤 때, 그 잠깐 몇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약한 나라로서만 존재를 해왔어요. 더군다나 그동안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무너져서 회방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에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서야 70년이 지나서야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서 그거를 회복한대요. 역사를 돌이켜보고 자기네들이 삶을 돌이켜봐요. 대부분의 이 당시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권 국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포로로서 살았던 기간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줬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었는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과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배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시 지켜줄 것인가? 정말로 지켜줄 것인가? 아니, 우리를 지켜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맞기는 한가? 성전을 건축할 의미가 있는가?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재건을 해서 예배를 시작한들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세계를 호령하는 강국이 된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절반 이상은 포로로 살아갔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왜 경배해야 하는가? 왜 또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자연스럽겠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학개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야,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거부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서운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받았을 때 여기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았을 수도 있겠죠. 페르시아의 신을 섬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페르시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했을 수도 있겠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남아서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왔다는 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했으니까 복귀해서 왔겠죠. 그런데 당장 예배를 하려니까 싫은 거죠.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서운한 거겠죠. 하나님한테 삐진 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복귀시켜 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거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현장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현장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개의 역할은 뭐였냐면 느헤미야의 역할과 에스라의 역할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그것을 시작하는 역할이었다면 학개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현장으로 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하는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역할과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역할이었던 거죠. 저는 이 학개의 선지자의 어떤 역할이 마치 가나안 성도들에게 하는 외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실망을 하기도 했겠죠. 그게 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촉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학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학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버렸던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떠났던 게 아니야. 너희가 포로로 있었지만 너희가 70년이나 포로로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났던 게 아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랑 있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포로였는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학계의 주장이 어떤 거였는지, 이 학계 다음에는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말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따라가려면 사사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사기 시대를 떠올리면 무엇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을까요? 사울, 다윗, 즉 왕정 시대부터는 왕이 통치를 했었어요. 사사기 시대 때는 사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사는 그냥 판단만 했었죠. 통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통치를 했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구조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백성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원했다라고 하는 일부 목사님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신 바가 없고 왕정을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원하셨고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범죄 현장에 대해서 사사들이 가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은 거 아니었어요. 사사들은 평소에는 자기의 삶이 있었던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걸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계속해서 타락하죠. 사사들이 아니라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해요. 사사가 힘이 없다 보니 백성들은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사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요. 법으로부터 떠나요. 군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주체가 국민 전체예요. 근데 만약에 국민 전체가 떠나면 사사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나선형 구조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해된 게 보여요. 그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긴장을 하고 사사를 찾아가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사사가 또 구해주죠. 그래서 사사가 다시 구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을 해요. 주체성을 가졌어요. 주체적인 나라가 됐어요. 근데 또 사사는 힘이 없으니까 또 타락해요. 그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보니까 또 얘네들이 와해됐거든요. 서로 국가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와해가 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잖아요. 와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침범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들어요. 무서워요. 포로가 될 것 같아요. 또 사사에게 찾아가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사사가 다시 군대 모집해서 다시 또 쳐요. 그래서 사사가 이겨요 또. 그러면 또 백성들이 사사는 힘이 없으니까 또 타락해요. 이게 이제 나선형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죠. 인간의 속성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는 왕이 타락해서 백성이 타락하는 거지 왕은 잘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타락하는 사례들은 별로 없어요. 요시야 왕 때는 백성들도 선했어요. 왕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왕을 따라서 백성들도 타락해요. 그러면 왕정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왕정을 원하지 않고 사사 시대를 원했고 하나님의 법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원했을까요? 왕은 강제를 하고 사사 시대 때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 스스로 서던 거였어요.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의로운 자로 서도록 요구하는 시대였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들이 타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준은 법이었고 통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분리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하는 통치가 없는 게 사사시대예요. 그것을 강제하는 통치가 있는 게 왕정시대예요.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원하지 않았고 사사시대를 원했어요. 법은 이때 강제는 없는 시대를 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점점점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법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통치 제도가 사사제였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왕정을 원해서 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통치까지 같이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 왕정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왕정시가 도래를 하니 이제는 백성들이 타락하기보다 왕들이 타락해요. 왕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같이 타락해요. 이 역사예요. 왕정시대는 왕이 타락하고 백성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고 백성 타락하고 선한 왕이 가끔 등장하나 이 선한 왕도 또 타락하니까 백성 또 타락하고 이 역사예요. 왕정시대는. 요시야 왕 때 그나마 조금 그래도 의로웠는데 요시야 왕 죽고 나니까 또 그 아들들이 또 타락하고 백성들도 계속해서 타락하고 왕정시대는 또 이 역사예요. 그럼 사사시대가 맞는가 더 적합한가 왕정시대가 적합한가 적합했던 건 사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정시대보다는 사사시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제는 통치의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시대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는. 통치의 방식, 강제하는 통치의 방식, 사사적 방식이든 왕이 그 강제를 해서 의롭도록 하는 방식이든 어떤 형태의 방식이든 이제는 강제하는 형태의 신앙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는 오직 무엇만이 존재하냐면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영과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법적 테두리 안으로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는, 알아서 의로워지는 수준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무엇이 강제할 거예요? 강제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학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적이 없어라고 학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즉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벗어난 건 너희지, 떠났던 건 너희지, 하나님은 계속 있었어. 너희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늘 보여주셔왔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계셔왔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와해되고 싸우고 분쟁하고 타락하고 시기하고 법적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강한 신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강함을 더 크게 간주하는 선택을 한 건 너희들이었어. 하나님은 계속 신실해 오셨어 라고 학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를 포로로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겠다,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타락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 사이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부유하고 강하고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주인이 되고 포로가 되는 관계 속에서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우리는 왜 약했나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인가요?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 또 이방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외쳤죠. 계속해서 외쳤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너희들끼리 또 싸우고 시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나라의 모습을 보이면 이방이 너희들을 다시 침입할 거야. 이거 역사였잖아. 우리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였고 왕정의 역사였잖아. 이제는 그게 한도에 다다라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야 까지 간 거예요. 사사는 없거든요. 사사 때에는 사사라도 눈을 뜨고 있었고 그 사사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말씀을 든 사사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구해왔는데 이제는 사사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왕이 타락하면 온 나라가 다 타락하는 왕정 시대가 됐거든요. 포로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번복해 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포로로 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내는 신실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는 것, 이방의 신들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권력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학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됐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학개의 관점은 성전 재건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흘러갑니다. 학개의 관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에 있어요. 포로로 있는 동안도 학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머물렀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포로로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표는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되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는가 하는 서운함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그 어떤 역사들 성경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강력한 권력을 갖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수천 년 흐르도록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학개의 저 당시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힘을 발휘할 것인가 아닌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힘 있는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인가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원리가 이 사회적 원리와 부합되도록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영역들을 구축해 놓으셨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결코 상반되지 않아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는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처럼 바람처럼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땀 흘려 일하면 거기에 대한 수확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일반 은총이 역행하기를 바라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돈이 생기기를 바라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거나 내가 원할 때 태양이 움직이기를 바라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땀을 흘려 나라를 통치했는가에 관심은 별로 없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를 움직였나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설교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말라 하는 단조롭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말씀들엔 별로 관심이 없고 네가 절름발이야 일어나 걸어라, 장님아 눈을 떠라와 같은 일반 은총을 역행하는 어떤 순간들에 관심이 더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소스들인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건 그 산상수훈들이에요. 화평하는 자에 대한 설교예요.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설교예요. 사랑하라는 설교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전혀 안 들어오죠. 일반 은총을 깨는 어떤 조건들이 들어오죠. 근데 사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매우 조화로운 거예요. 특별 은총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 구원, 성경에 대한 이해,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 이런 것들이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들은 상반되지 않아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아가서를 심리학으로 분석하는 책을 쓰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어요. 정말 엄청나게 욕 많이 먹어요.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 연로하지 않아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어요. 오직 특별한 총 영역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일반은 총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바람과 태양과 열심히 일하는 땀 흘려 일하면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특별한 총으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조화로워요. 특별한 총은 반드시 일반은 총에 침입하고요. 일반은 총은 반드시 특별한 총에 침입해요. 이 두 개는 상반되거나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술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의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태양이 나에게만 비쳤을 때 할렐루야를 부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특별한 총은 일반은 총을 향해서 나타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과 이런 것들은 결국 세상 밖으로 가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지, 그것과 단절하고 이 안에만 있어서 오직 기도만 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기도는 노동을 향해 간다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과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기후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후 위기를 향한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대천덕 신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에 침입을 한다는 것까지 이해는 하는데 그 특별 은총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이 목적이 돼요. 특별 은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꿔왔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법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그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왕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법이 좋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 안으로 내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과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학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학개의 말씀은 현대사회의 한국교회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과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에도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권력자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서고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꿈꾸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그걸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랄 수 있고 꿈꿀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땡깡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도 기도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전 그렇게 실제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들어주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아니 우선순위에서 그게 저 뒤로 밀려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고 제 바램일 뿐이라는 것도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안에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정말 좋다. 이 법대로 살아가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데도 정말 좋아. 정말 좋은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그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걸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니네는 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영을 심어놓고 성령을 주고 가셨거든.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가셨거든. 이전의 사람들보다 너희들에게 훨씬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어. 예전에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안 됐던 게 신약의 역사를 보니까 신약에서는 놀랍게 되지. 왕이 강제하지 않아도 오히려 반대로 신약 시대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권력이 반대를 강제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구약의 역사에서는 왕이 의로라고 강제해도 잘 안 됐던 것들인데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해요. 이 신약의 역사에서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 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전형이 신약에는 이제 나와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 모습이 보여요. 구약에 안 보이던 모습들이 나타나요. 강제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강제하는데 그래도 그 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법 안으로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의로우며 사랑하는 모습들,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 이제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의 자유로움이에요. 법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어의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강제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놀랍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신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머물러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이 말씀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부자가 되는 효과가 아니라 의로워지는 효과가 있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것을 세상에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개의 주장이었고,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의 이런 주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되고 예배는 드려집니다. 그러나 학문적인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에 대한 평가는 그들은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이들은 또 이 이후에 이어질 세상을 이롭게 만들 메시아도 같이 전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거는 후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셨으나 우리는 실망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자 했던 모습과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은 늘 달라왔고 그 다른 기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없다 혹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시고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찾아가 우리의 삶에 녹여내고 이 세상에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